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식물인간도 기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래전 세기 열리기 전의 일인데요. 어느 날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자신의 아내가 말기암 환자인데 기도 코칭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을 받으려면 축출 기도도 같이 받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너무 위중해져서 먼 거리 여행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약속하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분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그 대규모 시설의 요양병원이더라고요.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은 이제 병원 치료가 이제 희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병실에 들어서자 어두운 표정의 남편과 병색이 완연한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1인실의 병실은 벽면을 성경 구절로 빼곡하게 적은 메모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었고요. 믿음이 참 좋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그간 해온 기도가 아무런 효험이 없어 지금 생명의 불이 점점 사그라지는 형국이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따르자면 그곳의 요양병원 기독교 교단에서 세운 곳이라 대부분의 환자들이 크리스천이기에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기도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의 소망은 부질없이 꺼져들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에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병자를 일으키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말이죠. 아니,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거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은 평신도뿐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예외는 안 하죠. 그들은 설교할 때 기도응답과 문제 해결을 힘주어 말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들의 기도 역시 효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할 리가 없겠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했지 하나님이 듣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기도에 관심도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달려나와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거나 헌금 봉투에 지폐를 넣어서 드리거나 그것도 시원찮으면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 금식을 결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돈을 주고 고용한 해결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달려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그 최우선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요청을 하든지 울고불고 하든지 할 것이 아니겠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울고불고 한 듯 하나님의 당신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혹독하게 그분을 찾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고 죽게 살기로 성령의 임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1, 20분 하는 게 아니라 아침과 밤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1시간 이상씩, 그리고 낮에도 틈만 나면 혹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열심히 불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방벽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겠죠. 해봐야 입만 아플 것입니다.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혹독하게 기도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 무본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면 쉬지 말고 지속하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기회가 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적지 않게 몇 달은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살 희망이 생겼다는 의미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식물인간도 기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갑옷이 튼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옷은 고대 시대 전쟁에서 화살과 칼을 막을 수 있도록 뼈와 셋조각 가죽을 덧대어 만든 전투복이에요. 이 갑옷을 입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은 악한 영이 죄를 짓게 해서 공격한 결과죠. 말기암이나 불치병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질병으로 조금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이 땅에 사망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죠. 그렇다면 죄를 짓게 하려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왔겠어요?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신 보혈 덕분이다. 악한 그 영이 쳐놓은 덫이 바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고 극심한 고통이 주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험 혹은 역경을 말하면서 이 시험을 주는 자가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부추겨서 짓게 하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새겨서 이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동행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4장 5절이죠. 결론적으로 성령이 내주한 기도의 강을 건너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얻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과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혹독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치열하게 맞서 피 터지게 싸우는 훈련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